그 예수의 총원에 사회사도직 우리 총원장 신부님 보좌관이 있는데, 이 양반이 워크숍을 시작하면서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 특별히 사회와 관련된, 즉 사회적 영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 얘기를 듣다가 오늘 좀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냐시오 성인이 회심을 하고 까르보넬 강가라고 있어요. 몬세라트 그쪽 만레사 스페인 쪽에 있는 그런 지역 쪽으로. 그런데 그 강가에서 강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환시를 본 것이 아니라 영신사정과 신학 또 그리고 학식에 관한 여러 가지를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 만사가 그에게 새롭게 보일 만큼 강렬한 조명이 비추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 체험이 이냐시오 성인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놨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정확하게 어떠한 체험이 있었는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열거하지는 않는데, 강연을 해주신 분이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이냐시오 성인이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역사 안에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저는 요 강의가 저한테 굉장히 강렬했어요. 다른 것도 많이 배웠지만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 사회하고 관련된 이 영성을 좀 강의를 들으면서 저한테 꽤 많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쌍용 노동자의 눈물, 그리고 불엄비의 눈물, 그리고 용산 참사 피해자들의 눈물을 보면서 하느님의 눈물을 좀 반성하도록 이렇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회 정의에 추진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할까 해요. 우리들은 실체를 두 개의 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상과 하느님, 예수와 그리스도, 육체와 영혼, 사회와 교회, 정의와 신앙, 심지어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별해서 각각의 실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이원론적인 구조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구별된 실체가 어떻게 종교가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두 개의 실체를 완전히 분리하여 무신론자의 입장을 취합니다. 세상과 하느님은 다르다.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일 확률이 높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실체를 완전히 같은 것으로 봐요. 세상과 하느님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냥 범신론적인 입장을 취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층의 실체를 완전히 나뉘어졌거나 또는 완전히 혼합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실체로 받아들입니다. 혼합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나눠지지도 않는, 참 애매한 거죠, 그죠? 그런 실체로 받아들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영혼을 보며, 세상의 정의를 통해서 하느님의 정의를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죠. 이것이 새로운 안목입니다. 이 새로운 안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께 추신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픔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픔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착취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영혼이 착취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의가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하느님의 정의가 무너진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노동자의 눈물을 보면서 하느님의 눈물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하느님은 우리를 그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아파하며 우는 구럼비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초대하고 검게 타들어간 용산 참사의 피해자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파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이런 사회적 영성을 가지고 이와 같이 고통의 현장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의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발견하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이 희망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하느님께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피해자들로 대표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용산 참사의 피해자들, 깨져나간 구럼비와 강정마을 주민들은 단지 운이 없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예견된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사회 구조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구하고 연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회적 영성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강론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떠오른 게 있었는데 그걸 좀 얘기한다면은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들 대통령을 뽑는 게 우리들이 뽑는 건데 우리들의 수준에서 뽑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번 지금 현 대통령을 보면서 아주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들 좀 더 수준 높은 유권자들의 그 자질을 좀 갖추고 후보자들에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의 희생자들의 죽음과 고통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비로소 화해를 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가 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높은 권위와 목표들을 겸손히 인정할 때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죽음을 이런 큰 정의를 위한 죽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의 피해자들은 어떤 의미로 다시 죽어가는 예수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올바른 희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회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음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사회 정의에 투신합니다. 우리의 하느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맙시다.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약자들의 친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언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